우리 동네에 살다 보면 누구나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 보니까 시루봉이라고도 하고 천자봉이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그게 궁금했는데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 멀리서 봐도 저게 뭐가 있네라고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시루봉이라고 하고 뭐 천자봉이라고 하는데 소뚜껑에 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저것을 다 압니다. 그죠? 다 아는데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제가 길가에 보니까 하나 세워진 게 있더라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뭡니까? 진해에 있는 3.1운동 기념비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거는 자연적으로 생긴 거라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저건 이제 3.1운동 기념비라고 이곳에 3.1운동이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게 뭐지? 저게 또 찾아보면 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나와가지고 저게 뭐지 보면 다 알더라고요. 또 모르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 아는 척 하십시오.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같이 처음 오는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3.1운동 기념비야. 우리 동네에서도 3.1운동을 해서 저것을 세워놓은 거야. 이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돌을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저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것이 아닌데 네겝이라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네겝이라는 지역에 있는 돌 무덤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저런 무덤 같은 것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돌 12개를 쌓아놨는데 저런 모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누구든지 그 지역을 지나가면 저게 뭐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에 그 12돌을 세운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단가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래서 길갈이라는 이 동네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돌은 그냥 돌무더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께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연히 물어보겠죠. 이 돌이 뜬금없이 12개가 있으니까 자녀들이 그 땅에 살아가다 보면 그 땅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당연히 물어볼 것이고, 그때에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요단강이 어떤 강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진해 사는 사람들이 진해 아빠들을 알듯이,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요단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마른 땅으로 건넜다. 비록 우천시랑 또한 건조기 때나 비가 많이 올 때나 그 강늘 폭이 다르지만 그 돌무더기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면서 이 돌무더기를 그 강 가운데서 가지고 와서 한쪽에 세워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만 그렇게 건넌 것이 아니라 이후의 말씀을 보면 23절의 말씀을 보면 홍해도 요단강을 그렇게 건넌 것처럼 이전에 광야 40일 생활을 했지만 그 전에 출애굽을 할 때에도 그냥 요단강의 기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할 때에도 홍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다. 알려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 일어난다라고 가르쳐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 없는 책, 이 돌무더기를 없애버리거나 위치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무더기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돌무더기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함으로 대대로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자손들은 이 역사를 모두가 알게끔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하실 때에 그냥 딱 단순한 사실, 물을 가르고 건너왔다, 그리고 홍해에서도 물을 가르고 우리를 구원해냈다, 이것만이 아닌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보면 그것만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 앞뒤에 있었던 모든 일들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정말 우리 가운데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적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앞뒤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앞뒤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있고, 홍해를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건넜는데 요단강은 언제 건넜습니까? 40년이 지나서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40년이 걸려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속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지하고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 땅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땅 가운데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서 그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부르짖을 때에 그 고난의 문제를 항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땅을 받았는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언제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이미 많이 주셨는데 겨우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땅에서 불러내시겠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불러내시겠다 하셨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불러내시겠다 하셨는데, 모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애굽 사람이 안 믿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다면, 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구나, 그러면 모세의 말을 믿어야 될 텐데, 믿지 아니하는 애굽 왕이 괴롭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와서 이미 약속한 대로 하겠노라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그 가운데서 약속을 빨리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그 구원의 손길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하고 살지만 그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고 주셨는데, 그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한 것은 성결케 하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명령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 기이한 일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많은 땅을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세상적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를 깨끗이 씻어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아서 이런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씻어낼 때에, 그 죄를 깨끗하게 해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요단강을 많은 땅을 건넜지. 근데 이 땅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이 많아서 이것을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씻어내었더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 우리 가운데서 너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문도 보면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는 분명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도 바꾸시고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이적도 일으켜 주십니다. 도저히 그때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것, 그것을 하나님 가운데서 느낀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에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적 가운데서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들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기적만을 바랄 때가 있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점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험을 맞이할 때에 또 그것만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오늘 잘 맞게 해주세요. 좀 대충 해도 좀 맞게 해주세요. 분명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올바로 살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욕심이 있어서, 그 가운데 죄악이 있어서 열심히 안 해도 기도하면 되겠지, 열심히 놀고 와서 불안하니까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또한 의료의 손길이 없을 때에 많은 이적이 일어나서 많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여서 병 낫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의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치료하면 많은 사람들이 낫는 게 좋습니까? 뭐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기도하여서 낫는 것을 더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나았는데 그것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나았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내 실력을 높여서 그 실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좀 실수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 가운데 그렇게 요단강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 입술로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찬양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고 길갈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양식을 먹었을 때에 만나가 그쳐졌습니다. 만나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그 기적 가운데서 주신 양식인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었을 때에 만나를 그치셨습니까? 그런 기적적인 은혜가 아니라 이제 일상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곳 가운데서 열심히 일해서 그곳에서 양식을 얻으면서 소출을 얻으면서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실히 살아감으로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 땅과 더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작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급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또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병 고침을 받으면 무엇합니까? 우리의 일상이 바뀌지 아니하여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기적 가운데 병 고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아서 그 병이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으로 고쳐주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기적을 받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욕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일을 열심히 해서 운동을 열심히 잘해서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쳐주셨다 이것을 고백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은혜의 삶, 정직한 삶, 성실한 삶, 내 몸을 잘 관리하고 운동하고 먹는 것을 조절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또 힘을 더 쓸 때는 좀 더 쉬어가면서 일을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무더기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그 돌무더기는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정상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자기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먹고 더 먹고 싶어서 더 과하게 먹지 말고 그러면서 살 안 빠진다는 얘기 하지 말고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데 살이 찐다. 그럴 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많이 먹었나. 교회의 부흥은 그런 많은 기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것 같지만 사단도 틈타기 쉬운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틈타잖아요. 그 기적 가운데 병고침이 일어났으면 또 막사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기도하면 고쳐주시겠지. 고쳐주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경제를 생각해서 적당히 쓰고 적당히 벌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번 대박나게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막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는 너무나 재밌는 게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습니다. 조금만 욕심만 부리면 과하게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도 재밌는 게 많으니까 과하게 운동합니다. 운동해서 아프고 운동 안 해서 아프고. 왜 그렇습니까? 적당히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만큼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욕심에 더 하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그 욕심을 잘라내고 하나님 가운데서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신데 하루에 24시간 만들어주면 되죠.
근데 왜 24시간 만들었습니까? 24시간 더 많은 시간을 48시간 하루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24시간 적어 놓으셨어요. 잠자는 시간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먹는 양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왜 적어 놨습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 욕심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계 안에서 기쁘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설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건너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기서 뭐가 좋다더라 거기에 우우 쏠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리에 이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 한 자 읽으면서 이게 참 좋은 복인데 이 복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좋은 것을만 쫓아가는 여러분들을 보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게끔 기뻐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또 하나 예로 남편 많은 게 좋습니까? 아내가 많은 게 좋습니까? 좋으면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 한계를 주셨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남편을 사랑하고 좀 못나 보여도 나이가 들면서 배가 좀 나와 보여도 진정으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사랑하면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건넜지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을 갈랐잖아요. 이런 물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물은 땅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파도는 땅을 완전히 삼키지는 못합니다. 삼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물을 더 많이 주셔서 땅을 삼키기도 합니다. 홍해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정해진 경계가 있는데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에 물이 범람하게 하여서 그 땅을 싹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셔서 물 위에 뜨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뒤에는 군대가 있고 앞에 홍해물이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르시고 그 땅을 건져내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앞에 대적이 있지만 물을 가르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 위를 걸어갔죠. 아무리 악한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물을 가르거나 그 물을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건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날 때는 그 물 위를 걸어갔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물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 빠졌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그 돌무더기를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그 물 위를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무더기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저 천자봉을 보면서 제가 했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돌무더기 많아야 됩니다. 내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이야기하면 끝이 없죠. 오늘 점심에도 우리 목사님 군대 갔다 온 얘기하니까 너무 스펙타클하고 재밌더라고. 여자가 애 낳는 얘기하면 그 애 낳을 때 얘기, 그냥 애 낳는 얘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곳곳을 다닐 때마다 돌무더기를 보면서 이런 추억 저런 추억 할 때 그냥 이 세상적 추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지 반성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난 오늘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살고 있지 반성하면서 내 생활을 다시 한번 더 바로 세워야 되겠구나, 잘 때 자야 되겠구나, 먹어야 될 때 먹어야 되겠구나. 저는 이 세상에 지금 제 고민이 제일 그게 많은 것 같아요. 먹는 거 고민, 살 빼는 거 고민, 돈 버는 거 고민, 더 많이 벌까 고민. 만족이 없어요. 근데 말씀 안에 있으면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만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욕심이 생겨서 남는 것을 위하여, 남는 것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 웅천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부흥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성실히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을 욕심부리지 않고 만족하고 감당함으로 그렇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실한 삶, 정직한 삶, 올바른 삶, 절제된 삶, 만족하는 삶, 그것을 보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구나를 알고 이곳에 모여들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온 세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득 찬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건강해져서 초등부 모여있고 유치부 나와서 율동하고 중고등부 모여있고 청년부 봉사하고 있고 온 세대가 모여서 예배된 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빈자리가 보이더라고요.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삶으로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일을 일어나기 위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연단됩니다. 연단되어졌을 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연단되어졌을 때에 그 나라에 경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지만 다윗이 왕권이 강건하실 때는 한참의 연단을 받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연단 뒤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